전생에는 누가 나며 내 생에는 내가 누구일까? 금생의 나를 집착해서 참된 나를 잊었구나.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9월이 두루마기 고름 끝에 매달려 있네요. 바람만 한번 살짝 불면 그 고름 끝에서 떨어져 나갈 9월. 어떤 이는 가는 날들이 허무하다 할 것이고 어떤 이는 날이 가고 오매 아무 상관치 않을 것입니다. 요나 도반들은 어떻습니까? 이달에도 마음 챙김이 더 깊어지셨는지요? 전생에는 정말 누가 나였을까요? 그리고 내 생에는 내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도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생에는 나라는 이 아이를 챙겨주고 수발들어 주다가 거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참된 나를 잊었으니 나라고 하는 이 상전을 모시다가 한 세상 다 갈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항명선사의 개송으로 월요일을 열어봅니다.
내가 그대이고 그대가 나라는 도리를 깨닫는다면 지금 내 주변에 미운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전생에는 그대가 나이고 내 생에는 내가 그대라면 인과의 순환이 돌고 돌아 우린 또 어떤 모습으로 만나질까요? 적어도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는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이 전부인 듯 만나는 인연마다 최선을 다하고 소중하게 경험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님이 사셨던 그 옛날엔 출가자나 재가자들이 진리에 목말라 있어서 법문을 한번 들으면 간절함 때문인지 모두 성자의 반열에 들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법을 듣는 자의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모든 것들이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간단하게 얻을 수 있어서 진리의 길을 보석처럼 받아지니는 참된 사람들은 적고 정보를 얻어서 지식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탄하셨던 선사들이 많습니다. 우리 유나 도반들은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 지나치지 마시고 꼭 가슴에 보석처럼 지녀서 갈고 닦아 빛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티벳의 람림 수행법에서는 비록 그릇을 엎어놓지 않았더라도 그릇 속에 고약한 냄새가 배어 있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담더라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귀로 자세히 듣지만 마음의 동기가 법문을 듣고 난 뒤에 유명해지고 싶은 곳에 쓴다든지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라든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듣는다거나 또 혼자만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법문을 들으면 그릇에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는군요. 그러니까 법문을 들을 때는 환희심과 깨달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보리심으로 일체 중생을 깨닫게 하겠다 하는 발언, 즉 마음의 동기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초하루 법회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음력으로 한 달의 시작이고 초하루 보름은 인간의 의식이 더 높아지는 때라고 하지요. 달의 영향을 받는 모든 생명들은 초하루 보름이 되면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선업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더욱더 깨달음 쪽을 향하게 되고 악업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역시 그 업에 끄달린다는 거죠. 그러한 변화를 잘 활용하게 되면 깨달음에 성큼 다가설 수 있지만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면 업의 포로가 되는 것이지요. 사찰을 찾아서 법회에 참석하고 더 많은 욕심을 채우기 위함도 아니고 재불보살님들께 뭔가를 요구하는 자리도 아니지요. 자식을 낳게 해주십시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사실 재불보살님들에게 흥정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법당에 앉아서 법회를 하고 법문을 들으면서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 그런 자세를 가진 불자의 자리에 있다면 재불보살님들께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몸과 입과 생각, 신구의 삼업으로 지었던 허물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바른 법을 만나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발언하기 위한 법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반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지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남기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경전입니다. 이 대반열반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성질이 고약하고 못된 사람은 미혹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덕이 있고 착하고 선량한 사람은 미혹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멋지게 맞이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신도가 부처님께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을 맞게 되면 다음 생애에서 어디서 태어나게 될지 걱정스럽다 하면서 물어온 적이 있어요. 그 질문을 받은 부처님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믿음을 기르고 계율을 잘 지키고 법문을 항상 즐겨 듣고 보시를 실천하고
지혜를 키워왔던 사람들이라면 그런 두려움을 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굳건하고 항시 5개와 10개를 받아 지니고 법문을 즐겨 듣고 보시를 실천하고 지혜를 키워왔다면 어떤 사고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얻어야 하는 마음의 평화. 그 마음의 평화는 평소에 계율을 지키고 보시도 행하고 지혜를 키워왔던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과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가을이 가까워 오면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많은 과실나무에 과실들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우리가 선한 업의 씨를 뿌려놓은 게 있다면 분명히 선한 업의 과일을 열매 맺을 수 있겠지요.
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고생하시거나 우울한 증세로 삶이 고단한 분들은 목욕을 자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세포들이 피부에 달라붙어 있으면 피부 호흡이 그만큼 원활하지 못하니까 겉대를 살살 밀어내고 또 너무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물과 따뜻한 물에 번갈아 가면서 4-5차례 몸을 교대로 담궈 주는 것도 좋고요. 우리는 보통 호흡을 코와 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코와 입으로만 숨을 쉬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코와 입으로만 숨을 쉬려고 한다면 몸은 전체적으로 긴장되고 급격히 냉해지면서 순환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피부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숨구멍들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온몸으로 숨을 쉬어야 몸도 가볍고 마음도 맑아집니다. 목욕으로 피부가 호흡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생수를 공급해서 노폐물들이 자연스럽게 몸에서 빠져나가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숨구멍도 뚫어야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소통되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막히면 죽게 되고 통하면 사는 것입니다. 위장도 통해야 소화가 되지요. 대장도 통해야 되고요. 순환기도 통해야 하고 마음도 통하고 뭐든지 통해야 하는 겁니다. 한수피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수피가 병든 아이를 치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주문을 몇 번 외우고 나서 부모에게 아이가 이제 곧 나을 거라고 말했죠. 그러자 속으로 은근히 미심쩍어 하던 아버지가 아니 주문 몇 마디에 과연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점잖던 수피가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소리를 질렀지요. 자네 같은 멍청이가 뭘 알겠어? 이 말을 들은 사내는 화가 치밀어 올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자 수피가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말 한마디가 자네를 이처럼 화나게도 만드는데 치료의 힘이라는 게 왜 없겠는가? 그러고 보니 정말 말의 힘이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인간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싸움들이 모두 다 곱지 못한 몇 마디 말로부터 비롯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나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말을 정말 이 수피가 쓰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와 병을 치유시키는 데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신비적이기만 하고 어렵기만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치유의 원리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의사가 되려면 엄청나게 복잡한 지식을 쌓아야 하지만 그건 우리에게 스스로 나을 힘이 없을 때 이야기고요. 사람은 기운이 좋아지면 면역력도 좋아져서 병에 걸리지도 않고 또 병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나을 수 있는 법입니다. 단지 기운만 차리면 몸이 의사가 되어서 아무리 복잡한 병도 스스로 알아 고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운을 차릴 수 있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이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 이야기를 언젠가 아는 분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패치 아담스라는 실제로 살아있는 의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그는 웃음이야말로 명약 중에 명약이다 하는 걸 알고요. 자신의 병원을 세워서 환자들한테 매일같이 온갖 방법으로 웃음이라는 약을 먹인 거죠. 처음에는 설마 저게 사실이라고? 영화니까 좀 과장된 얘기 아닐까? 라고 했는데 영화 말고 실제 인물을 찍은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의 이야기가 영화보다도 더 감동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웃으시고요. 기분 좋은 말 서로 많이 나누십시오. Try to
and oh so me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grass was green and rain was ye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you were a tender and callow fellow. Try to remember, and if you remember, then follow. Try to remember when life was so tender that no one wept except the wi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love was an ember about to willow. Try to remember, and if you remember, then follow. Sleep in December, it's nice to remember, although you know the snow will follow. Deep in December, it's nice to remember the fire of September that made us mellow. Deep in December, our hearts should remember and follow. 마음 공부를 할 때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는 수행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 챙김을 하는 상태라면 두려움이 없고 항상 고요하며 평화로운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음 챙김과 정신적 고요는 관련이 있긴 하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마음 챙김이란 평화롭지 못한 상태에서도 평화롭게 살 수 있고 고요하지 못한 번뇌의 상태조차 저항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요한 순간도 있고 고요하지 못한 순간도 있습니다. 행복한 순간도 있고 슬픈 순간도 있지요. 하지만 당신이 마음 챙김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분별심 없이 아름답게 바라보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들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마음 챙김하고 있다면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 고통을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하면 두려움과 의심, 근심과 혼란, 분노와 더불어 살 수 있고 그것들이 전혀 낯설거나 괴롭지 않게 받아들여집니다.
겹치면 그대 가네 그대 사랑 가을 사랑 파란 하늘 그대 얼굴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새벽 안개 그대 마음 가을 오면 가지 말아라 가을 내 맘 아련한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저들길엔 그대 발자국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빗소리는 그대 목소리 오면 가지 말아라 가을 내 맘 아련한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저들길엔 그대 발자국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빗소리는 그대 목소리 자,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시죠. 저와 명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누운 채로 명상을 하십시오.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가 텅 비고 가볍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풀어놓으십시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으세요.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십시오. 입에서 침이 고여 나오면 두세 번 나누어서 삼키십시오.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오직 숨을 따라가십시오. 제가 안내하는 대로 하나에서 10가지 수를 헤아리며 수식관을 해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넷,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여섯,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일곱,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여덟,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홉,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열, 내 마음은 고요하다.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내 마음은 고요하다. 자, 이제 준비가 되면 눈을 감았던 분은 눈을 떠보십시오. 편안하게 숨을 한번 토해내십시오. 손바닥을 살살 비벼보시지요. 그리고 눈 주위에 살포시 갖다 대고 눈으로 시원하고 맑은 기운이 들어간다 생각하십시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돌아오세요.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